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선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계신 데는 복음 진리, 유대주의와 경계를 통해서 진리 투쟁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복음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히브리서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대로 유대주의라는 것은 그 당대 예수님 당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잘못된 비진리 체계를 뜻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 그러나 그 유대주의는 그 당대 예수님 때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이제 물론 부활 성천한 이후에 이제 쓰여진 책이니까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유대주의라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비진리의 유혹이라 이렇게 봐야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만 유대주의가 준동하고 활동하여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2000년 교회사에서 유대주의는 교회를 파고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비진리의 체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에 전성되어 왔던 율법 혹은 성전 또 구약에서 강조되었던 모세 또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 이런 구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적 사건, 모형적 인물들일 뿐인데 그 모형은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 방편일 뿐인 거죠.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의 제사직에 대해서 성전과 관계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알맹이를 전달하기 위한 그 하나의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 대신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될 때는 엄청난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왜곡이 되는 거죠. 구약의 모세도 대단한 영도자고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그 여호수아도 그러고 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전개되는 아론도 구약에 얼마나 그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시련의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중요한 인물인 거죠. 여호수아도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강팍한 칠족속들이 그 포진하고 있는 여리고 성으로 대변되는 그 철벽 같은 그 성들을 이제 붕괴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간 그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잔상 속에는 이 기억 속에는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굉장한 존재로 부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되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적 인물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적인 인물로 그들을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해야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구약적 그 관행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와 그 이후에 성전을 얼마나 그들이 중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전이 생명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오래된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그 건물 성전은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라는 사실, 그런 복음의 실체를 가르쳐 주기 위한 껍데기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나쁜 게 아니라 구약의 모형과 이 그림자 나쁜 게 아닌 거죠. 실체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봐야 되니까 그 징검다리가 없으면 진짜를 이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그 당대의 그 껍데기였던 성전 그 인물들에 빠져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그 구약의 관습들, 잔재들, 구약의 모형들, 좋은 의미로 말하면 모형들, 그 모두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천사보다도, 구약의 모세보다도, 구약의 아론보다도 얼마나 우월한지 모른다,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므로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의 도리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이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 거죠. 성경 어느 말씀도 다 중요한 거지만은 이제 우리 말씀 운동의 하나의 모토가 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은 참 그 앞뒤 맥락을 잘 살펴야 하고 올바르게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오히려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공부한 내용을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지난 시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설명하면서 광야 이야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불순종했던가, 불신앙했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면서 그런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이제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죠.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한 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하신 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인데 그 언약의 징표가 7일째 안식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은 피조 인생은 완벽한 안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내려가면 완벽한 안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 비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스리는 집에 그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는 완벽한 안식인 거죠.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걸 장악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공급해 주는 분이죠, 부모가. 부모의 이미지가 그런 거죠. 하기야 요즘에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부모가 자기도 못 먹고 자식도 못 먹이고 하는 그런 비극도 있는 거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하게 되면은 자식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모든 걸 지켜주는 존재인 거죠. 그런 비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는 완벽한 평화에 들어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미래의 염려가 없어지고 이것이 통치자 속에 절대 주권적인 능력 있는 통치자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완벽한 안식인 거죠. 그래서 천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자꾸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드러내 준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범죄하고 안식을 잃어버렸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안식의 땅을 인도했는데 여호수아가 주신 안식은 또 다른 안식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이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복습하는 우리 의미에서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맥락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자들이 행했던 모든 사역들이 진짜 실체를 지금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지 않습니까?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사사기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쳐들어오면 안식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불안해하고 다 빼앗기고 나라가 요동이 생기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참 안식을 준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수아 준 건 그림자적 안식이다. 구약에 잠시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 후에 또 안식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은 진짜 안식의 모형일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11절 나가 봅시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요 본문만 읽으면은 자꾸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식으로 우리들을 자꾸 안식에 들어가 힘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이 맥락적으로 흐름상 12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신다 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 12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와 동일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을 지금 장악하시고 모든 우리 택한 백성에게 언약한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력이 있어. 우리 옛날 개정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운동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건 무기력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사야 표현대로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히브리어의 말씀하는 게 그게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게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뜻이 뜻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언어라는 뜻도 있지만은 행위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말은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우리 말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자체가 말씀이 그 언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언어가 행동화돼가는 행위라는 뜻을 그냥 그 단어가 함축을 하고 있어요. 다바르 구약에 말씀하면 그거는 그냥 우리의 언어 행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사건화되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사건화됩니다. 예수님이 아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하면 죽었던 자에서 일어나는 건 그 딸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모든 에너지와 능력이 다 있어서 그분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움직이고 기동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지금 움직이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거죠. 목사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요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뿐이고 지금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의 진짜 들려지는 말씀도 말씀인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공급을 받고 세임을 얻는 것도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운동했을 때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핸들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갖고 이렇게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용해서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걸 헤집고 들어오면서 모든 걸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버린다는 겁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 성경에서 벌거벗은 하는 거 타락하고 나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감추어도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은폐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숲을 뒤에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그게 우리는 복입니다, 사실은. 불택자는 그것이 두렵고 그 죄가 폭로되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이 빛 대신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걸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그게 복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을 그냥 안고 있으면 그게 저주인 거죠. 또 부모는 그 잘못한 것을 드러내주고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거론해서 해소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아이가 했단 말이죠. 근데 부모한테 그걸 감추고 뭐 심각한 잘못이라 칩시다. 그걸 감추고 그것을 그냥 안고 가면은 그 아이는 엄청난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야기했다가 이게 두드려 맞겠다라든가 큰 처벌을 받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심각한 범죄와 문제를 만약에 감추어버리고 그걸 그대로 안고 간다면은 그 아이는 평생 그 짐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말이죠. 부모는 그걸 빛을 비추어서 그게 드러나게 해야죠. 너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만 드러내고 끝내면 그건 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없이 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끙끙 앓고 가야 될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거론해서 제거를 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은 자꾸 이제 부모 눈치 보고 숨고 이러면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밝혀내고 그걸 고백하게 만들고 근본에서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완벽한 자유에 이르는 거죠. 해방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빛 대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비치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또 숨겨야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밝혀버리는 거죠. 빛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곰팡이를 숨겨놓으면 곰팡이가 자꾸 썩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서 곰팡이가 자꾸 일기 시작하면 온 음식을 썩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빛이 비춰가지고 곰팡이를 완전히 말려버리고 거느려서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리석음과 하나님 반역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들추어내고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맥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말이죠. 문맥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고 계속 의롭다고 착각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이래서 겹겹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갖고 사는 거죠. 모든 선지서가 뭡니까? 선지서가 때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움이 때릴 때는 뭘 어떻게 때리는 겁니까? 모든 에스겔 보면은 뭐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한 죄, 음행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한 죄, 그걸 전부 노출을 시킵니다. 노출시킬 때가 좀 힘든 거죠. 자녀들 노출시키면 막 숨기려 하다가 이제 들켰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노출되어서 아이고 죽었구나 이러는데 죽은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죄를 없이 해주는 거죠.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거, 곰팡이 냄새 나는 걸 빛 대신 말씀이 다 헤집어 버리고 완전히 노출시켜서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갈 때 모든 자가 우리는 범죄합니다. 원래 죄인이고 원래 죄인인데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범죄를 하니까.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죄를 다 고백을 하고 그래가지고 피를 다 사지를 떠가지고 다 완전히 해체시켜 죽여가지고 대신 씻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안 하는 죄인이 아니라면 대제사장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봐서는 고통스럽고 그 자체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반역이고 부정적이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죄는 그 자체로는 대단히 부정적이지만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징검다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네. 죄를 폭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그 선지자가 예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헤집고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한 것들은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감춰있는 곰팡이 균들을 확 피 가운데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그걸 아주 뿌리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리고 완벽하게 싸매주는 거죠. 그래서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얼마나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피를 뿌리는 자리 아닙니까? 시온소에다가 율법 위에다가 막 피를 계속 이스라엘 제사장이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죄를 아예 기억지도 않는다고 아예 그렇게 우리의 완벽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으실 자, 너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묻고 들어오는 거죠. 그 아무도 그걸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왜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까? 진리 앞에 찾아오면은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는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것과 경쟁하고 싸우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더 의로운 자, 덜 의로운 자. 그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서면 말씀에서 모두 다 새까만 죄인인 거죠. 그런데 완벽하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죄를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한 분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네. 우리는 다 동일한 범죄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고 해줬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특권과 명분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겹겹이 있습니까? 이게 못 들어가요. 어림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휘장을 갈라버렸지 않았어요?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휘장이 그렇게 두껍습니다. 그렇게 휘장을 쫙 갈라버려가지고 새롭고 산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는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그 정죄 없음의 기쁨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가 폭로되고 얼마나 많은 죄가 폭로가 됐는데 죽었구나 하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완벽하게 정결한 존재로 됐습니다.
하나도 끓일 기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범죄하고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리석었네요. 또 내 중심으로 사는 때가 너무도 많네요. 그걸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본문도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굳게 잡으라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막 굳게 잡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고 관절과 골수와 이걸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막 해부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속들이 우리의 자기중심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이걸 하나님께서 막 말씀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심판하는 정죄하는 율법에다 피를 다 뿌려가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는 거니까 생명의 피를 다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건 베드로 사건에도 잘 나오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져갔지 않습니까?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막 빠져가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그 복음의 상징입니다. 물에 빠지면 건져줄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바다에 그 시퍼런 바다에 막 빠져들어가면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예수를 우리가 굳게 잡는 게 아니고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뜨겁게 붙드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폭로가 된 사람은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굳게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다면 그때 가난한 건 절대적 가난인데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이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이면 100만 원이 1,000만 원보다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난이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입니다. 그 1,000만 원은 1억을 벌이는 사람보다는 또 가난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적 가난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는 가난은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 앞에 절대적 가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루터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다 거지다 이렇게 말해요. 거지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가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죄사해 주시는 절대적인 구원자를 안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절대적 의지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절대적 가난한 자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성천이라는 게 뭡니까? 성천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까지 이렇게 성천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곳이 여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상징입니다. 구약에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곳, 그 여기까지 제사장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야 우리가 나갑니다. 이곳을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천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 길을 타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절대적 가난, 절대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의가 없음 이런 뜻입니다.
의라고 한 의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전과 10범은 전과를 한 번도 안 한 김규욱보다 훨씬 어떻습니까? 훨씬 죄가 많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가 부요한 거죠. 의가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 전과 10범은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입니다. 그래서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얼마나 비참한 존재,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분이 공급하셔야 사는 존재, 그분이 의롭다 해야 의로워지는 존재, 그래서 그분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존재,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10% 바닷가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존재. 그러면 그분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붙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당신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실존입니다. 실제로. 네. 그만큼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 진리 앞으로 부르심은 우리는 죄로, 그분은 무한대의 은혜에 공급하실 분, 우리는 거지, 그분만이 부여하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뭐라 그럽니까? 부요하며 그분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가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늘 보좌에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늘 보좌에서 죄 없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면은 그렇잖아요. 왜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눈물이 핑핑 나느냐 말이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태, 우리가 힘든 일, 그런데 동참을 해 주시는 거죠. 좋은 부모, 또 좋은 친구, 이런 우리가 뭐 동역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태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정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를 진짜 동정을 하신다는 분인데 동정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이제 부정문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표현 자체를. 그만큼 우리를 우리가 느끼는 고통, 고민, 모든 어려움, 이걸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다. 예수님 우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동고동락이라 그러지 않아요? 네. 아까 전에도 우리 장모님하고 잠깐 우리 식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의 실현의 과정,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십니다. 그럼 시련은 그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 어려움에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같이 깨달아가고 그 과정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동역자, 우리 지체들과 같이 겪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한 끈끈한 복음 안에서의 그 동지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같이 겪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도 부부가 계속 어떤 어려움들을 같이 겪어나가고 힘든 과정을 겪어가지 않습니까?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인간이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는 그 모멸감을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겪으시고 그렇게 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그 시험들을 이기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다 이겨버렸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동일한 동정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같이 힘든 과정을 겪으시고 함께 우시고 그걸 그대로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감정적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장면, 끌려가는 장면, 십자가로 끌려가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예수님 그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말이죠.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팡팡 쳤는데 그 예수님 그 보는 눈앞에서 그 3번 부인했거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실수를 이미 아시고 그 실수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동정을 하시는 거죠. 너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해해. 이런 말이죠. 내가 안 붙들어주면 너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 예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실수하고 낙담하고 완전히 털썩 주저앉은 그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들의 좌계감 속에서 허우적거림.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아니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3번이나 예수님께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이제 붙들어서 젊은 날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요. 네가 네 욕망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너의 인생을 끌고 가겠다. 정확하게 우리 모든 인생이 그 베드로의 인생인 거죠. 우리 예수님 실수 많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해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실패를 잘 아시고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시험을 같이 받는 자로 내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된 분으로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받아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값대로 그대로 대속의 죽음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한없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 분, 그걸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우리 그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지체는 그 어떤 사람을 그 좋은 그 지체로 느낍니까? 내 어려움과 내 마음의 고통을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 고독, 내 이 문제는 아무에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아픔, 이걸 예수님이 그 정확한 아픔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모든 심리의 그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십니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최대의 기쁨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는 분.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처지가 너무도 비참하고 어리석고 절대적 가난에 허우적거리는 존재들이니까 영적 가난 말입니다. 경제적 가난 아니고 우리를 다 긍휼하심으로 덮어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하는 거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그 필요를 우리 아이들이 잘합니까? 우리 부모가 잘합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자기 좋은 대로 필요를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용돈을 줘도 안 되잖아요. 부모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그 상태를. 자식은 지 욕망 따라서 막 달라고 그러지만은 부모는 이거 많이 주면 안 되겠다. 이 정도 줘도 충분히 학교 갔다 와서 용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거 부모가 아는 거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늘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꾸 기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적당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을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지체들의 손길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 가장 우리한테 절박한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채워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또 안 채워졌으면 지금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서 방황할지 모릅니다. 다 채워왔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위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가시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게 바울의 그 요구였습니다. 필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게.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안 깨달으면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의 시련들, 힘든 일들, 까다롭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주변의 환경들, 사람들, 그 전부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전부. 우리의 만약에 필요와 때를 따라서 판단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고 제거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바울이 너무도 그건 육체에 가시는 보통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표현 이대로 쓴다면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 바울이 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졌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기 때문에 그 바울이 깨닫고 내가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 사고의 전환입니다. 인생을 보는 전혀 혁명적인 우리의 그 가치관의 그 전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공급되었던 것들, 주어진 까다로운 환경들, 어려움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낮아졌고, 그것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것이 있어서 단련을 받았고, 그것이 있어서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에게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그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고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고 완벽한 죄사함을 얻는 거죠. 언약대로. 그래서 우리의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필요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완벽합니다. 어떤 거 하나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기라고 하는 그 절대적 신앙과 그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미래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 의지하기에 완벽한 환경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라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사람 중심에 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하나님 중심적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폭로해내지만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죄 없다고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오시고 때로는 시련의 삶으로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임을 이제는 의지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찬양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